다음 장 20장 6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 구약성경 989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16절과 17절 두 개의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날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은 더 잘 살아보라고, 오늘은 내 마음에 더 들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기대하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 하루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무엇이지요? 안 될 것이 분명한데 계속해서 희망을 주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방식은 우리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남유다를 괴롭혀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수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쪽에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아주 활발하게 외교전을 펼치면서 함께 힘을 합치자, 동맹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함께 대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외교를 해야지요. 남유다는 당연히 아수르 쪽에 붙거나 애굽 쪽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아수르 쪽에도 붙지 말고 애굽 쪽에도 붙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현실적인 상황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평안할 때만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들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도 의지하지 마라.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애굽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의지할 필요 없다, 애굽도 곧 연약해지고 망할 것이다, 그 시대 그 어느 누구도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북쪽에서는 제국들이 계속해서 바뀌지만 남쪽에는 언제나 애굽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애굽이 오히려 남유다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너희를 의지하게 될 거니까 애굽에게 손 내밀고 도움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몇 년 내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완성될 큰 그림에 해당되긴 하지만 강대국들의 힘과 힘이 맞닥치는 그 회오리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고 자기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그림은 5번의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막연한 희망, 제8요일, 제25시 절대로 오지 않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5번의 그날에가 나오는데 먼저 16절 말씀 보면 첫 번째 그날에가 나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애굽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나일강이 마르고 그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애굽을 계속 흔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표시를 드러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이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할 것이며 할 때 이 두려움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경외심입니다. 지금까지 나일강을 믿고 우상들을 믿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믿던 애굽 백성들이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도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당시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남유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애굽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남유다 백성들의 겁을 먹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분이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애굽 땅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2번째 그날에가 나옵니다.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기 나오는 가나안 방언은 남유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애굽에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애굽에 있는 그 무수한 성읍들 가운데 5개의 성읍,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성읍을 대표하는 5개의 성읍,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읍들 가운데 히브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멸망의 성읍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면 거기 각주가 붙어 있어요. 스크린 안 나옵니다. 각주가 붙어 있는데 멸망의 성읍, 그 각주 따라서 밑에 가면 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까? 태양성,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태양의 성읍, 태양의 도성. 그 당시 애굽에 무수한 신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다신론 국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굽의 신 가운데 속에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애굽에 있는 무수한 성읍들을 대표하는 5 성읍 중에
태양신을 가장 열렬히 섬기던 성읍까지도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태양신을 섬기던 성읍마저도 히브리 방언을 배우고 여호와를 섬기는 대표적인 도성으로 드러나는 날이 있다. 한마디로 애굽 전역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에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애굽에 있는 그 무수한 성읍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온다. 오늘날은 말하게 되었으면 그 무수한 모슬렘 국가들마저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 중국 땅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말을 배우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말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어서 히브리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태양신을 섬기던 도성들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회심의 역사가 그 땅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날에가 나오는데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땅 제일 중심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변경에는 기둥이 세워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는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 중앙에는 예배를 위한 제단이 생기고, 애굽 땅 변경에는 기둥들이 세워져서 남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어지는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애굽 땅에 거듭되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 부분부터 정말 충격이에요.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시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저는 이 부분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사사기 말씀을 보는 것 같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헌신을 서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고쳐주시리라.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애굽 땅조차도 하나님은 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돌이킴과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폐역하고 무도한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그 무수한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 땅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이 장차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라는 망한 상태예요.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나라가 망해서 온 도성들이 불이 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은 내가 안다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한다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난 악인이 죽는 것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죽는 것도 난 기뻐하지 않는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종종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가만 안 놔둘 거야. 아마 반드시 치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 사람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떻게는 내가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를 심하게 맞아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를 안 치고서라도 그 사람이 자의로 자원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셔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있고 심지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고 돌이키는 자가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까지도 돌아오면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혹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매섭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네 번째 그날에가 나오는데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지금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애굽과 함께하는 나라들과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하는 나라들로 쫙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뚫린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갈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되었으면 모든 원수 관계도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왕래하면서 뭘 한다고 말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래서 건성건성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빨리 돌면서 너희들 이 성이 망할 거다 이 성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마저도 아무리 폐역한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애굽 편도 아니고 아수르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나중 되어지면 다 원수 관계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편에 서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상상만 해도 참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리라. 이 믿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날에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애굽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 애굽이여.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나라가 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내 백성 애굽이여. 뿐만 아니라 그 잔인무도한 아수르를 가리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기가 막히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향해서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지금은 너무나 위협이 되는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큰 그림, 하나님 그걸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일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을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복된 소망을 딱 붙들고 오늘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성희 성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준 것처럼 씨를 뿌릴 뿐이지 거두는 건 다른 사람이 거둬도 뭐 그게 큰 대수겠느냐.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마치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내가 마지막 주자여서 내가 가슴으로 그걸 다 끊고 그냥 꼬린 지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중간 개주자여서 내 바통 가지고 내가 달려야 될 길만 열심히 충성에 달려서 다음번에 넘겨주든지, 여러분 그것이 대수가 아니라 그 모든 전 과정 가운데서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뭔가를 얻든지, 아니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뭔가를 얻든지,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의 부름에 맞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뭔가 더 쇠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갑절의 것으로 넘겨주어서 갑절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시련과 문제 앞에 마음이 다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는 것은 단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안 될 것이 분명한데 계속해서 희망을 주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희망 고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념이라고 말합니다. 체념하면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체념이 아니라 믿음이지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에 인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딱 품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언제나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더딘 것처럼 느껴지기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더딘 것처럼 보여지기에 인내가 필요한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가운데 속에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이 있고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속에 오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뭔가 확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운데 지치지 마십시오.
강청하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줄 알고 강청하며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는 이런저런 의구심들과 지침과 피곤함과 이런 것들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이 되어지면 아버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때가 있는 줄 분명히 믿고 모든 세대가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